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어떻게 짝꿍이 이렇게 딱 맞았네요. 3대3. 주선자. 네, 그렇죠. 커플, 여기 커플로. 여기 커플로. 얘는 싸우나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가득 차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언제 또 우리가 또 완전체로 함께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요새 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 하늘도 참 맑고, 또 선선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걸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참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또 찬양할 건데요. 우리 먼저 첫 찬양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느낌도 아니고, 이건 어떤 분위기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만 주시는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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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만 더.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한 번만 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은 내게 주노라. 아멘. 예, 이 밤에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죠. 예, 우리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이 찬양할 건데요. 주님은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작게 만들지 마시고 그 주님이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분이시요 위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한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작지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처음 우리 주님께 박수 쳐본 것 같네요. 네, 근데 정말 주님은 박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 주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밤에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목마릅니다. 날뛰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로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로 갈망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원할 때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대표해서 박대선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쥐토양 모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또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이름처럼 저희들 늘 무릎 꿇으며 기도하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주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이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만나와 메추기로 저희를 먹이시고 정말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가 어느 길을 가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저희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가 주여.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랍게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주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길을 저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어져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인하여서 이 몸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걸어가시는 최현 목사 성을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아버지 담대히 걸어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의 실로 고백하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곳 함께 시청하는 모든 친구들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옆에 고백하며 아뢰을 때 여기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여. 또 아버지가 나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에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한 K3 거의 이제 아마 리그인데 거기도 이제 프로 바로 밑에 있는 그 제일 밑에 단계 그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거의 이제 서포터즈들이 많지 않고 그냥 각자가 돈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원도 받기도 해서 하는 그런 축구 팀들인데 그 축구 팀의 한 분이 자기가 원래 있던 연고지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서 시합이 열렸는데
그분이 가서 응원은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을 위해서 이렇게 딱. 근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 팀을 위해서 늘 서포터즈로 그 응원하고 뭐 어떤 때도 상관없이 가서 그 팀을 응원하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그분이 이제 혼자 가서 응원하는데 이 팀이 지금까지 이번 리그에서는 이번 그 시즌에는 한 번도 우승이 없었던 팀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응원하는데 골을 넣기도 하고 골을 먹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페널티킥으로 해가지고 그 골을 넣고 첫 승을 이제 딱 올렸는데 이때 그 골 페널티킥을 찼던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막 달려가서 그 혼자 있는 분을 향해서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서포터즈가 막 박수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저도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경기장의 선수는 사실 응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언제 잘 안 들리죠? 막 낙심이 되고 경기가 안 풀리면 응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부담이 돼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났더니 서포터즈가 있다는 거 알죠? 더 잘 느낄 때는 우승하거나 이겼을 때인데 그들이 그가 우승한 혼자서 북치고 혼자서 하는데도 너무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그 90분 넘어갈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인사하면서 그 서포터즈를 보면서 서로 감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서포터즈로 응원하신 하나님을 못 볼까? 하나님 늘 응원하시잖아요, 사실은. 고고고 하면서 힘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얘기, 사라 얘기를 보면 누가 계속 여기에 있냐면 핵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본문은 믿음으로 누가 얘기했지만 진짜 거기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거기들 계셔요. 우리 왜 잘 못 기억해낼까요? 그거 90도 인사하면서 서포터가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머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면 얼마나 감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실까. 우리가 주일에 또는 이 신앙인으로서 하는 그런 것들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 숙여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 사실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 아벨, 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가 세 가지였는데 처음에 창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했던 사람이 좀 있어요. 창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한번 제일 잘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또 이 당시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가 제일 먼저의 증거일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은 뭐가 연결되냐면 경륜, 섭리, 움직이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기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로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한 걸 믿고 있죠. 창조된 세상은 누가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하고 운행하시고 창조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 상황에서 우리 환경에서 나아지는 게 없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증거로 내세운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죽으면 의로운 자고 믿음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어서 노아를 얘기합니다. 노아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면 노아가 바란 건 없고 증거 받은 것이 나와요. 노아는 사실 바란 게 아니라 바라지게 됐죠.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그 방주, 너희 가족들이 들어갈 방주를 만들고 모든 암수상에 짐승들을 넣어서 구원하겠다. 그 얘기를 이제 주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생겨요. 근데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한두 해를 만들어도 이게 오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정말 그 오랜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는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하고 아들 셋이에요. 노동력이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명이서 축구장 4개가 들어가는 크게 방주를 만들려면요 120년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 분량이 줄어들질 않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역청을 하고 막고 자르고.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버지 아들들이 맨날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이거 맞는 거예요? 맨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거냐고.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 생략이 돼 있고 하여튼 뚝딱뚝딱 지었어요. 자, 그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원래 방주를 짓고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지어야 돼? 맞는 거죠? 바다나 강 있는데. 근데 어디서 지었어요? 산에서 지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집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온 가족이 미친 거예요. 바보 멍청이들에다가 이상한 인간들인 거죠. 몇 년 동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두 해를 욕먹어도 쉽지 않은데 1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어났습니까? 위에 궁창이 열리면서 물이 떨어졌고 아래 궁창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궁창이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어요. 위에 궁창이 터지면서 그 큰 홍수가 난 거지 비가 내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홍수에 휘말려서 죽게 됐죠. 그때 이 얘기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보이지 않았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기다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줄 건 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때 그 증거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은 정죄를 받고 노아의 가족들은 의의 상속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아벨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진짜 순종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샬. 옛날엔 지샬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어요. 몇 세라고요? 75세면은 할아버지였어요. 사라는 65세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손잡고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간 거죠. 이게 30세 또는 20세 청년들이 아니에요. 거의 아마 이때는 부를 누리고 있고 자녀가 없어서 아마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거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부르셔서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부름을 받고 순종에 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땅,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한 다음에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가. 왜 인디아나 존스가 성계를 찾아 법궤를 찾아가면 지도를 보고 뭔가 환영을 보고 뭘 추리해서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갔는데 롯이 먼저 땅을 선점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 계획하신 땅이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선택한 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럼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은 상속하여 받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기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럼 상속받은 땅이면 그 땅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9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약속받은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지만, 집도 짓고 천막도 짓고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뭐처럼 살고 있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지금 이 땅이 내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고 자기가 살고 있고 분명히 약속으로 받은 유업의 땅이고 상속받은 땅이지만 어떤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시고 너의 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그 땅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왕조를 설치하고 거기서 살아낸,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서 살았던 그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그가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은 거죠? 소유가 있고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왔어요. 근데 뭔가를 바랬는데 여기 성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그럼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예요? 갈대 우르예요. 근데 그걸 사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길 돌아가고자 애쓴 적도 없어요. 그 후손들 누구도 그 땅으로 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더 다른 땅을, 어떤 성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새롭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한 해답은 13절로 넘어가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나이가 많아 살아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어요. 아이가 없었죠. 65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에게 자손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희한한 표현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그 말은 신실하시고 또 그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잖아요. 사라가 믿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고 자기도 자녀를 못 낳고 있으니까 뭘 했죠? 먼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분명히 너한테 연약해졌는데 못 믿냐?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화를 누구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죠. 밤하늘을 쫙 보여주셨어요. 밤에 뭐가 있었게요? 별이 반짝반짝반짝.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원도 수련을 많이 갔는데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6,000개가 보인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별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세상이 밝아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이걸 세보라 그랬어. 그럼 하나씩 세고 있는데
진짜 세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 세고 있는데 이 무별처럼 너에게 사람을 주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 거기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언약을 거기서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체결식이 뭐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횃불로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나라라는 말, 영토라는 말, 그다음 국가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다음에 있었느냐? 아닌 거예요. 사라에게서 뭐가 문제가 생기죠? 자기 이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와. 불행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 미쁘신 줄 안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역사를 미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좋게 써줘야 되죠. 나중에 사라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너 나한테 이렇게 썼어 하고 사라가 멱살을 잡으면서 히브리서 기자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좋게 써주려고 그런 걸까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99세 때 내년에 너에게 자녀 생길 거라고 했을 때 사라가 그때는 10살 어리니까 89세였어. 89세면 여러분 할머니. 아마 아브라함도 물론 건강해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겠지만 뭐 기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저기네들도 몸이 죽은 걸 알아요. 여기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와 같다는 사람 12절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더니까 사라가 듣고 뭐 했어요? 웃었어. 근데 하나님 그걸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너 웃었지 지금? 아니요, 저 안 웃었어. 너 웃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뭘로 붙여줘요? 이츠하크. 웃음으로 붙여줬어요. 그럼 사라가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미쁘신 줄 아냐고 얘기했냐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그 성을 기다리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건 미화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첫 이야기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믿어지고 결국에는 뭘 얻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노아가.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라의 단점을 창세기부터 끌어와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들이 지금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쓰러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죠. 너희에게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사라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건 미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계속 역사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실제로 그 일이 나요. 사라의 웃음과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사라의 믿지 못함이 역사를 망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지켜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우리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에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럼 그 믿음의 시작으로 끝까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하나님 그 역사 이루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축구 선수처럼 경기를 해야 돼요. 응원하시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수로서 맡겨진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경기에 실패하건 경기에 승리하건 상관없어요. 그걸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린 자꾸 서포터즈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응원을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포터즈가 응원 안 해서 진 거예요? 축구 선수의 실력이 문제인 거지. 아무리 그래 와 그렇게 해서 이 경기가 되는 거냐고요. 근데 우린 다 이럴 때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게 얼마나 못난 짓인지 몰라요. 경기는 우리가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날 믿으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 믿고 계신가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경기를 망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죽쓰고 페널티킥 찬스에서 뻥 날릴 때도 있어요. 태클을 잘못해가지고 경고받고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인대가 나가고 여기 발목이 삐어가지고 뛰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기 실패와 상관없이 그건 누가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13절부터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상한 말이 또 나와요. 믿음을 따라 죽었죠. 뭘 못 받았다고요? 근데 약속 못 받았나요? 아브라함 다 약속 받았잖아요. 자녀 주겠다고, 땅 주겠다고. 근데 왜 약속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땅에서는 뭐로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아브라함은 사실요, 다가올 성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만 들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400년 후에 그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 다음의 약속은 들은 적은 없어요. 그 약속은 사실은 받은 게 맞아요. 그럼 뭐는 못 받았다고요? 최후에 대한 어떤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아서? 본향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들이 생각한 본향은 사실 이 땅의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후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나의 뼈를 그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던 이 땅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누굴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가야 될 본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상속받고, 여기서 내가 누리고 먹고, 지금 내가 예수를 버리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야곱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가야 될 땅이 있는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모두 여기서 죽었지만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향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목숨 무지하고 내 명예 잃지 않고 내 수치당하지 않고
나 감옥에 갇히는 거, 나 재산 잃는 거 싫어요. 난 여기서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난 여기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야 될 본향이 있으니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석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본향에 대한 약속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들었죠? 독자들은요. 너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방인이야. 우린 여기서 나그네야.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낯설까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방인처럼 느껴지세요? 나그네처럼 느껴지세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보세요. 얼마나 아둥바둥 그냥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세요. 그걸 놓고 막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유 있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난리부르스를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 자녀 입시 저희도 거기에 하나예요. 못 놓고 애를 막 목 졸르면서 기도는 해. 또 예수 이름으로 이놈아 학교를 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잘 보여줘요? 수능 시험 때. 다 엿붙이고 거기서 뭐 하고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 옆에 교회에 들어가서 진짜 되게 이상한 건데 왜 아침부터 애들 수업 시간 맞춰서 기도할까요? 부모님도 똑같이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10분 쉬고 그 부모가 단지 시험만 안 볼 뿐이지 애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희한한 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래 하고 있죠? 절 다니시는 분들은 다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 누구만 다른 거예요? 비는 대상만 다를 뿐이야. 가끔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런 걸 떠나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이고 나그네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고 이방인이냐는 거죠. 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말 안 해주냐고요. 여기서 떠날 것처럼 왜 말 안 해주냐고요. 여기서 어떻게든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자꾸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입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 참 최근에 좀 무서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제가 아버지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뭐 버는 것도 별로 없지만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좀 지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지금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좋은 아버지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교회 재정을 갖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교회 재정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 또한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주구장창 부르짖고 여러분 앞에서 이방인 나그네 사시냐고 막 얘기를 해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이방인과 나그네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그게 세상을 포기하고 바로 내일 당장 갈 것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없어도 있어도.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점검점이 아니라는 거. 우리 뭐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고 경륜하고 경영하고 움직이시는 걸 확신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잃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미 이 땅에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취토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매주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여기 사람이 많아져야 될까요? 우리 모임이 막 북적북적해서 뭐 집회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러 넣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지 않고 그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각자가 살아낸 삶의 예배를 나누면서 걸어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하나님. 왜요?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기 때문에? 본향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응원해 준 하나님한테 머리 구겨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감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서 참 기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게 참 자랑스럽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게 참 부끄럽구나 이 자식아. 선생님이 널 나보러 오라 그런다 이 자식아. 내가 경찰서까지 갔다 와야 되겠니?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땀을 쓰고 여러분 저는 보니까 왜 열심히 봉사하고 왜 열심히 헌신하고 왜 헌금 많이 내는지 좀 생각해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는 걸 잃어버릴까 봐 그 하나님께 자꾸 입막음 하는 거죠. 자꾸 바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혹시 부족하고 죄진 게 있으면 고해성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꾸 뭔가를 갖춰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날 뭐 어떻게 볼까? 성적표를 디밀고 우리 애들은 성적표를 디밀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적표 없이 만나야지 행복해요. 아무것도 가까이 들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연인입니다. 우린 자유로워요. 성적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왜요? 하나님 한 분만 볼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밖에 없고 이방인과 나그네 살아가는데 이 땅에 뭐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나라, 이 땅,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완성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또 때로는 기쁨 있는 것,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보세요. 다 7시간, 8시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불평하죠. 내가 왜 다음에 나한테 따라가라 보면서 거기 같이 가 있어. 왜?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애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데 근데 가면 좋잖아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예,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엄마, 아빠가. 그냥 가면은 뭔가 좋잖아요. 가서 서로 막. 근데 이제 가는 그 순간부터 싸우죠, 이제. 음식을 누가 할 거니? 너는 왜 설거지를 안 하고 있니? 막. 근데 웃긴 건 다음에 명절 되면 또 가고 싶어. 싸울 걸 알면서도 가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이상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 들어가야 될 본향을 예배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뭔가를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럼 믿음은 뭘 바라보는 거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점점 더 본향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더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십시오. 하루를 더 살 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이 땅이 어색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땅에서 어울리는 게 뭔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여기 천막을 지을까요? 여기서 같이 먹고 살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고난당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못 간다고 얘기하고 여기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뭔가를 더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불편하셔야 돼요. 여기가 괴로우셔야 돼요. 가야 될 본향이 기다려져야 돼요. 제발 나이가 다 들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고 날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해주 이런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함으로 주님께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 성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걸 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의 집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또 성도도 좀 놓아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좀 관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런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이미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언신으로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수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인데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서 충만하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묻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와 이방인 무사히 돌려주시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주신 믿음, 주님 시작하신 이 믿음,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남자와 허락하여 주시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여러분 지내는 사람한테 그 믿음으로 모든 것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광을 드리며 나는 때마다 놀라신 주의 역사로 예수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십자가 주시면서 주님을 다시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믿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가지고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는 것을 하나님의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찾아내라. 우리 교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를 하시는 것과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시간을 받아보시고 이 동일한 역사를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두 나갈 때마다 낙심하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제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기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놀라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라보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심판하는 정죄자가 되고 또 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120년을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응원하며 그 믿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고 사라의 믿음 없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쓰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져야 우리가 만나는 삶의 터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살아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방인과 나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평안과 안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나은 본향과 주님 우리에서 예배하신 성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간증으로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뭔가 일어나야 간증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간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매일매일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 일희일비하겠죠. 그리고 우리 잊지 않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그건 변함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유일한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할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예수를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십자가 고백할까요? 주님의 귀한 사랑 내 안에 있네. 메마른 샘과 같던 내 맘에 흐르네.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의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니 그 십자가 많은 샘과 같던 내 맘에 흐르네. 나를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나 같은 자 위에 의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니 주 십자가.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랑이 있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사랑. 나그네 같은 삶도 소망이 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날 부르시리라.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시려고 하나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에 보시면요,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시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믿음과 이 사랑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게 그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사실은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 위에 오신 예수가 늘 우리 안에 십자가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장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진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원하고 삶에서 감사가 나오기 원하고 사람들이 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가 있냐고 물을 때 나 같은 자 위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 오직 단 하나의 서포터즈가 경기를 응원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기를 실패하면 낙심하고 골을 못 넣고 부상을 당하면 괴로워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잔디 위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격려하고 응원하며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이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날마다 감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뀔 수가 있고 교회가 바뀔 수가 있고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태한 미니스트리에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위에 오신 주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함께 이방인과 나가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을 불러주시며 놀라운 집회와 말씀의 사역과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험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오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 감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역사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